본 내용은 2019년 1월 20날 김영국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좋은 리더가 필요한 세상, 좋은 리더 시리즈. 좋은 리더는 진실하게 소통한다. 우리는 소통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고 조직과 공동체에서도 왜곡된 소통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리더의 소통이 분위기를 결정하는데요. 소통 정도에 따라서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통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중요합니다. 일방적이거나 진실하지 못한 소통은 제대로 된 소통조차 받아들이기 어렵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소통에서 많은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먼저 소통의 원리, 존재와 관계, 진실한 소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통의 근본적 원리. 말하기 전에 들으라. 이해하고 이해시켜라. 효율적인 말하기를 위해 듣기가 중요합니다. 하나의 예로 안경점 주인 시력에 맞는 안경이 자신에게 좋다고 해서 손님에게도 맞을까요? 5가지 수준과 말하기 기술, 소통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듣기의 5가지 수준. 무시, 듣는 척, 선택적 청취, 신중한 경청, 공감적 경청. 먼저 무시는 듣지 않는 것이죠. 대화하다가도 딴짓을 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듣는 척 하는 것은 듣지만 내가 할 얘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청취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으로 설교의 일부분만 기억한다거나 편견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태도입니다. 신중한 경청은 집중하여 듣는 것으로 설교를 작성하며 전체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적 경청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며 듣는 것인데, 이때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세계관, 가치관, 심지어는 상처까지 공감하는 것으로 대다수가 경험하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경청은 제일 먼저 가정에서 경험되어야 되겠지요. 경청을 위한 솔루션. 우리는 대화할 때 내용보다는 소리, 신체 언어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청에 대한 수많은 가이드와 솔루션이지만 여전히 잘 듣지 못한다고 하고요. 앞서 말한 5번째 단계로까지 나가기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말하기의 다양한 기술. 처세적 기술, 심리적 기술, 통합적 기술. 처세의 기술은 천천히 말하거나 자신있게 말하거나 자연스럽게 말하는 등의 말하는 기술을 뜻하고요. 심리적 기술은 주로 상담가들이 알려주는 것으로 I 메시지를 뜻합니다. 주로 부부싸움 할 때 I 메시지로 하면 훨씬 덜 공격적으로 느껴진다고 하죠. 통합적 기술. 성품, 공감적 분위기, 논리성 등의 입체적 통합적 기술이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공감적 소통은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온전한 소통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소통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듣기. 관리하고 지휘하고 조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혼내기 전에 먼저 이해한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미 판단은 끝난 상태인 거죠.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기. 진실하게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진실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방어적이기 때문인데요.
두려우며 분노가 일기 때문에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리더들은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요? 소통과 우리 존재와의 관계.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야고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줌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의 독특성이기도 하다. 마태복음에서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존재가 소통을 결정한다는 것인데요. 존재 속에 무엇이 쌓였는가에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오게 됩니다. 36절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에서는 말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종말에 자신의 말을 해명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의 가르침. 야고보에서는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결국 존재가 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어리고 성숙하지 않으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그때그때 다르게 나오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존재에 맞는 말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사랑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존재에 걸맞게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감사의 참 말을 하라. 변화된 존재에 걸맞는 소통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말은 영적인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말은 대충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은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말도 소통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 부리는 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때 우리 말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리더는 진실한 소통을 배워간다. 근본 문제, 새로운 시각, 성찰과 성숙. 근본 문제, 소통을 가로막는 자기 중심성. 죄는 소통을 가로막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고 아내와 남편의 소통이 끊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소통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존재부터 하나님을 거절했고 모든 관심이 오직 자신에게만 쏠려 있어 진실한 소통보다는 자신의 뜻을 관리하고 조작하기 위해 소통을 이용합니다. 이것은 직장, 국가, 부부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문제를 만드는데요. 죄가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소통을 가로막는 원인입니다. 우리는 죄, 즉 자기 중심성을 발견하고 심각성을 깨달아 크리스천이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지만 이 죄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죄성은 자기 방어 본능으로 바뀝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방어 본능이 작동하는 것인데요. 주보에 실린 네트워크 교회의 현금 현황을 보고 혹자는 이를 비교하고 경쟁 요소로 여깁니다. 이러한 태도는 세상에서 학습된 것으로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있고 한꺼번에 같이 작동합니다. 이럴 때 자신 속의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 성숙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소통인 없기에 소통의 한계를 인정하고 방심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리더는 진실한 소통을 가로막는 요소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완전해집니다. 혹자는 가정교회가 왜 이래 하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가정교회 역시 미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곳으로 훈련장이며 성숙할수록 진실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시각,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자유함.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수용하고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내 일부만 보지요. 하나님은 전부를 보시기에 상대방의 평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는 참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소통을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누릴 때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통에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자신이 자유하게 되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적인 삶으로 살게 되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소통이 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때 마음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때 가까워지게 되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 상대방이 존엄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미래적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 이러한 책임감은 새로운 시각은 성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찰과 성숙, 일상의 삶과 공동체적 학습. 자신의 소통 방식이 영적 성숙을 나타냅니다. 말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성숙하다 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얘기가 있을 때 1분 멈추고 내가 누구인지 상대방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에 3분 정도 멈춰서 내가 누구인지 그는 누구인지 우리는 무슨 얘기를 나눌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대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때때로 깊이 공감할 때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직장에서 오해가 있을 때 고통스럽지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면 소통이 달라집니다. 시행착오를 겪은 후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큐티노트를 쓰거나 저널을 기록하는 것은 성찰에 돕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매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소통의 거울을 봐야 됩니다. 소통이 내 인생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야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있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소통을 배우십시오. 앞서 본 바와 같이 많은 솔루션이 있지만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소통을 배워야 합니다.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미디어와 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문서와 글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이 원활한 곳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울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에는 교회 공동체에서라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말하기와 듣기를 교정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소통의 실수를 꺼리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성찰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살펴줘야 합니다. 혹 말 실수를 하더라도 부드럽게 잡아줘야 합니다.
소통을 배워가고 사랑이 익어가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국 교회 소통이 막혀 있습니다. 진짜 소통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훈련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야 합니다. 결론. 평생의 소통이 모이면. 상담가 레리 크랩은 평생의 전문 상담가로 살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면 전문 상담가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소통의 문제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평생의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말했는가를 다 모으면 자신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됩니다. 진실한 소통을 배워가고 성숙하여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이 많지 않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삶으로 말씀 읽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